오늘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따르지 않는다고 로마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계시의 말씀 장차 속히 될 일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해가지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다섯처녀가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각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거예요. 7인으로. 그래서 그 봉하여진 말씀을 아무도 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근시를 이기신 예수님이 그 인을 뗄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므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 있고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안팎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뗄 수 없는, 그렇게 비밀로 밀봉되어져 있는 책이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밀봉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구원에 대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유월절을 다 지켰더니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애굽 땅에는 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지요.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의 복음도 있는가 하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인을 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슬퍼 울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천사장 장로 하나가 말하기를 이기신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뗄 수 있다 하면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인을 떼리라 하는데, 그 다윗의 뿌리는 6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이더라.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떼리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들고 있는데, 그 주위에 네 생물들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서서 찬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더라.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인을 되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여 노아 때 세상이 죄로 간영해서 다 심판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방주에 들어가게 해요. 이기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은 7 뿔과 7 눈이 있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 근세의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근시를 가진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7 눈을 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도록 우리 각인 가운데에 증거를 하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지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막 증거하니까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지요. 그럼 초대교회에 또 박해가 찾아와. 박해가 찾아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박해를 이기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이름을 증거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지요. 그 성령께서는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미해요. 그런 가운데 모든 박해를 다 이겨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그 박해를 이겨갑니까?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고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이기도록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학신 가운데 서서 세상의 그 환난과 그 어떤 것도 다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에 세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강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 들리지는 음성은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장례를 치루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사망 것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해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하늘 아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있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데 십자가를 지면서 이겨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많은 질고와 강고를 겪어요. 멋진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에 십자가를 져요.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져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박해한 자들의 축복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축복하며 십자가를 지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3일째 부활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깁니다. 어떻게? 선으로 축복하며 이깁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은 그리 말해요. 한 가련한 가부가, 오늘 같으면 뭐예요? 당시 같으면 로마 황제에 그냥 시달리는 성도들이, 성도들. 그들은 약한 자, 약한 자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억울한 일만 해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성으로 대하면서 십자가 지는데 많은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 그때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강약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이기게 하신 예수님 따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겠는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깁니까? 억울한 일 많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선을 악으로 이겨요. 십자가를 지며 이겨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겨요.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베푸셔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신 예수님이 이 인을 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중국 산둥성 그 하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폭발물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 공장 같으면 뭡니까? 화학 물질, 위험한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물을 관리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심판을 누가 관리합니까? 심판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죄와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게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 우리 보고 관리하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알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그 유황불이 임하기 전에 끄집어내지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이제 인을 떼려고 고음과 심판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7절에 보면 그래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거든요. 고음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을 떼시기 전에 이제 인을 떼려고 하는데 8절은 그래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인을 딱 떼기 전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상달되니까 그 유황불이 말기 전에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심판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보좌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아주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기도라고 그 금대접에 당겨서 올라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그 금대접에 올라가는 그 기도는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 심판 앞에 구원을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금대접에 당겨서 상달되는 기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은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금대접에 가장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있는데 그게 금과 같이 금고에는 있지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것을 새 노래라 했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금고 찬양 소리가 올려 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가
상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는 심판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요. 사망 것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라고 말하며 평안을 주신 은혜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 살리는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5절은 그래요. 이 금대접에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향기를 받은 금대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데 상달되어지니까 그 소돔성의 롯의 가족을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는데 끄집을 내고 나서 보니까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시는 거예요. 그걸 쏟으니까 땅에 큰 천둥 소리, 우리의 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난 많고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그냥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요. 종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같으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실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니까 사람들은 뭐 지진 났다 이러면 아이고 예수님 올 때 됐는가, 뭐 일기가 뭐 이상하다 하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됐는갑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진이 난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있죠, 재난을 말해요. 환난을 말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을 말해요. 시련을 말해요. 시련 중에 제일 큰 시련은 뭐겠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우리에게 죽음이 많은 거야. 죽음이 많은 거. 그때에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믿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있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요. 담대하도록 예수님 안에 가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사망건시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은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날까지 붙잡아 주신 그 은혜로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시게 하는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골리앗 같으면 어릴 때부터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그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 한 사람 인류에 대표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이 임해요.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산다는 것이지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종신토록 수고한다는 말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근심 중에 살아가요. 고통 중에 살아가요. 그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난리인데 청와대에 들어가도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늘 아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요.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돈을 좀 벌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라는 거예요. 자꾸만 흙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망이 왕노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은 슬픈 일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던 사람도 그리 말해요. 죽음은 끝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소망을 품지를 못해요. 죽음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것이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보니까 사망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 안에 가게 해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게 되어 왕노를 하게 돼요. 생명 안에서 염려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왕노를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으로 평강을 누려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말씀 붙잡고 천국을 누려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왕노를 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으셔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해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 왕노를 하는 거. 그러면 있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데 사망건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문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악을 손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요. 기도 생활을 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염려나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해요. 확신을 누리게 해요. 산소망을 누리게 해요. 세상을 이기게 해요. 생명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왕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은 염려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왕노를 하는데, 왕노를 하는 성도는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곁에서 만만 천천히 찬송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음성이 들려요. 12절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주에는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근시 앞에 염려와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세상에 그야말로 시달리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면서 왕노를 하게 해요. 참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요.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세세토록 찬양할 수가 있어요.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성도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재난이 많고 처치의 기근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 성도는 있죠. 제사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온몸에 죽음이 임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돌리게 해요. 그렇게 이기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